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도 홍수와 폭풍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죽일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안전했습니다. 홍수와 폭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지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배에 들어간 것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10개월이 넘게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땅을 둘러보았더니 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땅이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시 2달 가까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땅이 말라 보였죠.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해서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약 375일이 걸렸습니다. 이 만 1년이 살짝 넘는 이 기간 동안 방주에 갇혀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불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주에 갇혀 산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1년 동안 땅이 심판을 받아 모든 생물체가 다 멸망을 받을 때에 방주 안에 있던 이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또 동물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창조 때 이 세상에 주셨던 그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그리고 이 명령을 인류와 동물들에게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대항하는 것이 인간이죠. 동물들은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채우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 짐승들을 다 이끌어 나왔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제자로 삼으셨고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을 채우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은 이리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은 우리도 모르게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강권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새롭게 된 세상에서 정결함을 시작하려는 이 속죄 제물이기도 하겠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화목 제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다짐하시죠. 다시는 이 홍수와 같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노동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죄와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 세상은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폭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고난, 우리 앞에 있는 관계의 문제들, 이 세상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이 세상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세상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용한 양식이 필요한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